민수기 35장 22절로 3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어제 도피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의 없이 악의 없이 계획적이지 않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그를 목숨을 보존해 주도록 하는 제도, 이게 이제 도피성 제도죠.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지 아니면 고의로 사람을 죽였는지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죽였다면 그를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서 도피성으로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씀해요. 어제 본문에서는 이제 무조건 이제 고의로 판결받는 이제 몇 가지의 규정을 말했습니다. 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쳐서 죽이는 경우는 그건 무조건 고의다. 그런데 이제 오늘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사람을 밀거나 또 뭔가를 던졌는데 그 던진 것에 맞아서 돌 같은 것에 던져서 맞았는데 그가 죽은 경우, 그런 경우는 고의일 수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잘 판결을 해서 실수인 경우에는 살려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요.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언제까지 이 도피성 안에 거해야 되느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그가 도피성 안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나왔다가 피해 보복자를 만나서 죽으면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피해 보복자는 그것도 하나의 고엘 제도로서 반드시 그 원수를 갚아줘야 하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예요. 도피성 안에 머무는 겁니다. 도피성과 그 경내, 아마 목초지가 같이 있었잖아요. 그 경내에 머물 때에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것은 일종의 수감 생활과 같은 겁니다. 마치 감옥처럼 그는 도피성 안에서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여도 감옥 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것이 형벌로 간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도피성 안에 머무는 이 시간에는 그가 가고 싶은 곳에 못 가는 거예요.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나는 거예요. 집으로 못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삶 전체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세상과 격리하여 사람을 죽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처럼 CCTV가 있는 시절도 아니고요. 몰래 사람을 죽이면 사실은 밝혀내기가 참 힘든 그런 때 아닙니까?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일부러 사람을 죽이고서도요 밝혀지지 않아서 도피성 안에 피했다가 산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일부러 사람을 죽였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였든지 간에 그가 도피성 안에 가면 어쨌든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만약에 일부러 사람을 죽였다면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가 평생의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면서 그 도피성 안에 머물렀을 겁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해도 죄책감이 없을까요? 죄책감이 있겠죠. 그 엄청난 죄책감, 그것을 가지고 도피성 안에서 지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는다 그러면 그런 자유가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옛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죽음을 그 도피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모든 죄를 속죄하는 속죄의 개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도피성에 피해 있던 살인자들은 이제 그 모든 죄를 이제 탕감받고 자유의 몸이 되어서 제한받았던 그의 일상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살인에 대한 규정을 30절부터 34절까지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30절에 보면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하는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그렇게 말했죠. 또 31절에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음의 형벌을 내려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더 천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죄가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의로 살인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떻든지,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든지 합의가 안 돼요. 생명의 속전을 받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액의 돈을 준다고 해도요, 살인자는 합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생명 존중 사상이에요. 아무리 돈이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생명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아무리 많이 지불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타협할 수 없다, 협상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고의로 살인했으면 죽여라. 신분이나 상황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반드시 사용시켜야 한다는 것, 이것이 생명의 소중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심각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이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위나 신분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는 오직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죽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분이죠.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옛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고 이제 새 언약의 시대 속으로, 은혜의 시대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삶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기만을 기다렸던 도피성 안에서의 수감 생활, 아마 대제사장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자유를 얻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도무지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상황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희생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고 새 삶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이 죄의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사망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는 무조건 지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모든 수치와 모든
모욕과 모든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생명과 자유와 새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인을 대신하여 그의 피로 속전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피는 영혼의 화폐라고 그래요. 피는 영혼의 화폐.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인간의 돈으로는요, 생명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거액을 준다고 해도 속량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속량할 수 있는 영적인 속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고 지금 우리는 새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도피성이 주는 영적인 의미이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죽음이 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도피성과 그에 관한 규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선명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에 보면 명확하게 자세하게 또 설명이 되어 있죠. 오늘 하루 이 도피성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 삶의 안전한 피난처가 어디인가? 아무도 나를 구해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달려가야 할 도피성은 어디인가?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내 자녀들도 내가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요, 그들의 인생에 참 평안을 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고 참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고요. 우리 가족 모든 식구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도피성은요, 이스라엘의 이 지도를 딱 펼쳐보면요, 요단강을 기점으로 정확하게 위쪽에 하나, 중간에 하나, 밑에 하나, 또 반대편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6개가 정확하게 딱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로 죄를 범했어도요, 도피성에 가기만 하면 제대로 판결받을 수 있는 기회, 새 삶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달려가십시오. 예수님께 달려가는 길은 멀지 않습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항상 우리를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그분께 달려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새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그분께 달려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루, 복된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오늘도 주님께로 달려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님 보혈로 덮어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어제와 같지 않은 새로운 오늘의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태중에 있는 아이부터 젖먹이 또 모든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붙들어 주시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처럼 하나님 지키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